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지치고 힘드십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월요일에 이 힘들고 지친 삶에 빛과 등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활력과 기쁨과 위로와 힘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잘 묵상하고 공부하고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을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박아 넣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 월요일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월요일의 이 권태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지치고 힘든 월요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가을의 화창한 날씨, 또 이 가을의 선선하고 신선한 공기를 우리 코에 넣어주시니 하나님, 그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눈을 뜨고 오늘도 하루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4장, 5장이 참 중요합니다. 1, 2, 3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4장, 5장이 왜 중요하냐? 사실 바울이 진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유가 4장, 5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4장, 5장 말씀 이번 주 다음 주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더 마음을 모아서 함께 잘 공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자, 잘 보세요. 한번 줄 쳐보실까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To Christians. 바울은 지금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형제와 자매가 된 신자들에게 부탁하며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한번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신자로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신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더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늘 마음을 모아서 이 부분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지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뭐였죠?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성실하게 살아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에서 더욱더 힘을 내라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도 소망의 인내도 더욱더 힘을 내어 더욱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사랑에서, 소망에서 점점 더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더 자라갈 때 우리의 말씀 주제 구절인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쏙 빼닮았어 라는 평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칭찬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더욱 자라나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1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도 이어서 보시면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대단히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던 것 같아요. 믿음에서, 사랑에서, 소망에서 너희가 자라가서 예수님처럼 된다면 너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되느냐,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3절 보니까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우리 아마 물어볼 때 많이 있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당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니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이래요. 다른 말로 하자면 거룩하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무엇이냐? 비슷한 뜻이지만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필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며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일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의 특성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는 로마 전역에서 대단히 크고 화려했던 항구 도시 중 한 곳이었고요. 항구 도시의 특성상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항구 지역마다 가보면 미신이 항상 창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옛날부터 보게 됩니다. 맨날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 남편을 위해서 신들에게 빌고 미신에게 빌고 하는 행위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우상 숭배는 그냥 미신이 아니었어요. 장독대 위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이 동반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이 동반되어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여사제들이 즐비했던, 그런데 여사제들의 가장 중요한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전 창기로서의 기능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보, 나 저 아데미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올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의미가 뭐냐? 나는 예배를 통해서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고 올 거예요. 나는 합법적인 매춘 행위를 예배를 통해서 하고 올 겁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습관과 일상이 너무나 당연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습관을 단번에 끊기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니 이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눈을 뜨자마자 태어나자마자 그러한 문화에 너무 깊숙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음행을 피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성전 창기와 연결되어 있었던 모든 여러분들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음행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적인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적인 동물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 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생각이 심어놓은 모든 음란한, 모든 음행, 모든 난잡한 성과의 관계를 확실히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더 가까이 연결될 수 없을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모든 음란하고 난잡한 성적인 행위, 음행을 완벽하게 끊어내 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당한 모습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결하게 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음행을 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을까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도
이 달라스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너무나 성적인 자유가 충만하게 보장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것이 우리의 문화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오늘 그리고 내일 말씀 잘 배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할 성적인 올바른 지향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결되고 세상과는 더욱더 단절되어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의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지를 잘 분별하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함몰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빛의 역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